오늘 새해 첫 주 들려질 말씀은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유일하신 소망 되신 예수. 왜 소망이 되느냐? 이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사가 있는데 그 모든 병들을 진단은 잘하고 잘 고치더라 라고 하면, 아니 우리 어느 병원 가 그러면 거기면 다나사 그러면 아픈 사람들의 소망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봤자 돌팔이야 그러면 있으나 마나 의지할 이유도 없고 바랄 것도 없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는 소망 되신 것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무거운 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육체 아픈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육체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고통이다. 마음의 고통, 또 생각, 이모저모 다양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 때, 직장에서 위기가 닥쳐올 때,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사람 볼 때는 행복한 것 같은데 그에게는 내심 고통을 받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을까 하면서 소갈이하는 것, 이런 것도 저는 다 짐이다 이거죠. 근데 이런 짐 저런 짐 할 것 없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편히 쉼을 허락해 주겠다. 무거운 짐이야.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쓰러집니다.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병이 됩니다.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삶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행복이 되고 우리에게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2022년 새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열망한 것은 행여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끝날 거야. 뭐가 끝나요? 나의 어려운 힘든 것들이 다 끝날 거야. 국제적으로 또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종식될 거야 라고 이모저모 다 바람이 있다 이거죠. 그 바람이 우리에 있어서 그 위로가 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데도 될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믿어 하면서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도 이렇게 위안이 된다 이거죠. 기대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되어지지 않으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 있듯이 실망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대부분 안 되는 게 더 많죠. 만약에 든 생각대로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죽을 사람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고 불행할 사람도 없고 집 없는 사람도 없고 모든 걸 다 자기의 마음속에 다 소원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만 된다면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안 좋은가를 비교급이 없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감동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잘 산 사람 거기에 못 산 사람에 비하면 거기를 볼 때는 행복하다 하지만 그들 세계 속에서는 감사를 몰라요. 다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은 고통을 주셨을까? 왜 줬느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많이 받죠. 핍박을 받고 중상모략을 받고, 이것은 근본적인 것은 악의 무리, 곧 악한 영적으로 사단, 마귀 귀신들에 있어서 도둑질을 치고 멸망시키는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이 다 무시해버리고 너희들은 내가 철통같이 지켜서 아무 해를 받지 않겠다 한다고 한다면 고통 안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하실 거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고통을 받고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 어떤 사람은 내가 천국 가서 이것만 반드시 물어보겠다. 하나님, 왜 내가 정말 저 세상에서 이렇게 이런 주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데 고통을 많이 주십니까?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아무리 기도하다도 응답이 없고 인내라고 해서 인내했더니 내가 주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좀 그때 그 모든 기도했던 소리를 한번 알려주세요. 그렇게 물어온다는 거죠. 얼마나 속에서 맺혔으면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글 속에서 뭐가 나온가 하면 이게 고통이 없을 때는 영광이라는 것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다 영광만 가지면 다 그러니까 감사를 모른다는 거죠. 목마르지 않는 그에게 목마르지 않는 그 자체를 감사할까요? 다 이런 것은 아닌가. 목말라서 정말 입이 마르고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그 목마름, 그 물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성경에 보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자를 내가 기쁠고 상을 잊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아니 그 물 한 그릇이라 한 주진 자도 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는 물이 귀한 거예요. 물 한 그릇을 준다는 것은요 자기의 어떤 값진 것을 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때 그 물 한 그릇이 우리의 한 그릇과는 다르다 이거죠. 그들은 없는 가운데 물 한 그릇, 우리는 물이 흔한 가운데서 한 그릇은 가치 차이가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세상 고통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지, 그런 고통이 없을 때는 그 고백이 되어질까? 되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주가 되시고 유일한 소망자신데 어떤 누구도 유일한 소망은 아니에요. 한 부분은 소망이 되어지지만 이런 부분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있어서 전문가를 찾아서 이건 해결할 거야 해서 해결하는데 그것도 한계를 느낀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 어떤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아니될 수 없으니 주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가 바로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문구적으로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게 아니지만은 내용적으로 볼 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또 우리의 신앙에 정말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응하여서 기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알아야 할 것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것이 있고 이것이 되어질 때 행복하고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불행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모 잘 만나서 그렇다 하다 보니까 나는 그럼 뭐냐, 부모를 잘못 만났나 하다 보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불공평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도 나오는 거죠. 어떤 이는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이게 뭐야. 여러분 원망한다고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 밑에서 못 배우고 부모 밑에서 먹는 것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불행하고 다 망해야만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성공하고 그런 사람도 잘 살고 그런 사람도 귀감이 되어지고 유명인사가 되어지고 신선한 충격을 주고 여러분 정말 존경스러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부모를 잘 만나서 정말 잘 되어진 사람이 다 잘 되느냐?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또 볼 수 있다 이거죠. 문제는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영향받고 좋은 영향을 받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고 악한 영향을 받으면 나쁜 일을 맺듯이 정말 참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집니다. 좋은 영향 받으면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예수를 바라봤을 때 아름다운 열매, 정말 하나님의 행복으로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진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도 가르쳐 줬잖아요. 저희가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있다.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 둘러싸여서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평안해가지고 성공하고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짐을 다 떨쳐버리고, 그러면 떨쳐서 짐이 어디로 떨어지느냐? 주님께 떨어져서 그분은 받아들여서 짊어져서 힘들지만은 나는 그 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행복이 되어졌다 이거죠. 짐을 짊어지고 달리기를 하고 경주를 할 때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짐을 던져버리고 경주할 때 여기에서 마음껏 뛰고 뛸 때 달려가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2절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개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필코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보좌 우편에 계셔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아버지 품속에 계셨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죽으러 오셨지만은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정말 만신창이 되어서 당신이 만든 인간의 피조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이거 꼬리꼬리 아니다 이거죠.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당신을 십자가 못 박게 죽이면서 강도는 놓아주더라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칠 때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참으시면서 고통을 받으신 주님, 결국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살면서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실망치 아니하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네가 믿음의 주를 예수를 바라보면 너 소망이 생길 것이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닥치면 어려워서 힘들고 있으면 있어서 힘들고 도대체 어디에서 행복이 찾냐. 우리 신광희 장로님이 언젠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TV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대요. 종교 지도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래서 요사의 대학을 나오면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천주교로 다 가시죠? 다 가죠, 청년들이. 그러니까. 예? 우린 기독교로 다 간 줄 알았는데요. 또 우린 불교로 가는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불교는 다른 천주교나 기독교로 가서 청년들이 아는 걸로 생각하고, 천주교는 기독교나 불교로 가서 아는 줄 알고 생각하고, 기독교는 천주교, 불교로 가서 아는 줄 알았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공주 등 증발됐습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이무드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으로 가지 않으면 왼쪽으로 가는데 오른쪽 왼쪽 다리 방황한 자가 있다. 이게 방황. 그러다 보니까 양이 방황하면 죽는 목숨과 똑같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처지면 죽는다 생각하고 바짝 따라가고 그 음성을 듣고 살면은 여러분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방황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물질이 있고 많은 지명도가 있고 유명세를 달리다 할지라도 내적인 방황이 있는 사람은요 고인물이 된 겁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분명한 나의 가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보람을 느끼고 기쁨과 감격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힘이 생겨요. 피가 계속 만들어진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러나 피가 안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 백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육체의 즐거움만이 즐거운 줄 아는데 우리의 삶 속에 내적인 것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느냐 이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를 의지하고 보여지고 의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너 내가 누구냐? 너의 신앙의 대상이다. 나는 창조주다. 나 보이냐? 안 보인다. 내 종 모세도 날 보지 못했다 하면서 영적이신 분, 영이신 분은 비물질 무형성입니다. 보이는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형상도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존재하신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여호와라 하면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 있을 때 너희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뭐 하시냐 물어보잖아요. 너 우주에서 왔냐? 너 일상 사람이야? 아니면 너 하늘에서 떨어져 나왔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 너희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무엇 하신 분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필립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보여달라고 하니까 필립아 네가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랫도록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라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볼 수 없는 존재이시지만 보았다고 한 것은 아들을 보고 우리는 확신 있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들어진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망치질을 하고 어떻게 만드는 건 나는 안 봐서 몰라. 이 사람같이 무지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눈에 보아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전파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있는데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시청을 할 수 있고 또 청취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생각도 안 보이잖아요. 마음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의 생각에서 핸들링 되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 끝나고 어디도 가야 되는 건 마음의 생각의 결정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30%밖에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70%나 돼요. 70%는 여러분 보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없다 해서 그렇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다 이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모두 이끌려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리드하고 바로 모든 걸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한 영, 악한 영. 선한 영은 하나님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돕는 천사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의 인도를 받고 살면 우리는 후회함이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똑같은 영적 존재랄지라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면서 사탄 마귀 귀신이었던 그런 존재들은 결국은 악한 무리로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영향을 받고 움직이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리학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준 내용 속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무슨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있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가지고 사는 자는 사는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확신 있게 이건 대박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결과적으로 사망이더라 이거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몇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다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혹시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돌이키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향하여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관심 있게 찾아주시고 주거니 받거니 교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눈이 보여서 인도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나를 인도하신구나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숨을 내쉬지 못할 정도로 숨죽이면서 숨고 있는 그런 광경에서 그 나온 고백의 시 피탄시입니다. 좋은 시, 감동적이고 정말 신선한 증거를 주고 기쁨의 시간이라 비통한 마음을 금하기는 피탄시예요. 뭐 때문에 그 비탄했냐? 대부분 사울왕을 통해서 핍박받고 쫓겨서 그런 시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오늘 보면 그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왕궁을 침략하고 왕궁을 침공해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아버지가 바로 데리고 있는 첩을 동침하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다 보는 데서 그러면서 내가 왕이다. 이미 그 속에 따라붙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때 왕이여 저들을 다 죽게 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피신하자. 피신한 거예요. 피신하고 하고 한데 저 유다 광야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숨을 죽이듯이 지금 압살롬의 군대들은 뭐라고 한 거 하면 왕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후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잘 아시죠? 사무엘 하에. 이런 배경을 두고 기록되는 말씀이 오늘 63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아니요. 정말로 왕으로서 자기 아들로부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고 왕궁을 침공해서 자리 잡고 이제 내가 왕이다. 이미 모든 백성들이 공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밀려나갔어 하면서 지금 쫓겨서 지금 어디에 숨어 있어. 왕 죽었어 안 죽었어? 별의별 말이 다 나왔지만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2절의 말씀 보면서 내가 권능과 영광을 포기하여 성소에서 주로만 바라보나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좋은 일이 있고 좋은 형편이 되어지면 내가 주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다가 내가 어려운 일을 이제 해결되면 그렇게 할 줄 알았지만은 이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제는 다닐 때가 바빠요. 먹으러 갈 때도 바쁘고 구경할 때도 바쁘고 우리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해결되면 열심히 할 거야. 이건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 마음도 내가 몰라요. 환경이 바뀌어지면 이제는 또 다른 길로 가요. 그래 현재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계속 또 속습니다. 이건 나나 여러분이나 어떤 누구나 과거부터 지금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다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다 하라. 그러면 잘 할 것 같죠? 성숙한 사람 한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자세가 조금 몇 번 당분간은 하지만은 흐트러져요. 그래서 제도적인 거. 그래서 학원도 다닌 거예요. 학원 다니고 갔다 오고 돈 주고 막 생각하면 그것도 공부를 선생이 해준 거 아니잖아요. 가르쳐 주기만 하고 숙제는 내가 하고 복습 내가 하고 내가 모두 공부하잖아요. 너무 돈이 아까워요. 엄마 나 학원 안 다녀. 왜 그러냐? 여차저차해서 안 다닌다고. 그러면 그래도 다녀야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돈을 어떻게 힘들게 버는데 내가 나 집에서 할 거예요. 참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아닌데 그래 한번 해봐라. 아닐 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흩어지고 다 흩어져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운동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 정말 내가 집에서 운동기구 사놓고 해야겠다. 사는 사람 말 절대 물단지 된다. 절대 사지 말아라. 공원에 운동기구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라. 아니라고 추워서 나
추워서. 그러니까 집에서 놓고 하겠다. 얼마나 값디까 여러분? 얼마 못 가죠. 그런데 돈이 아까워서 그 운동 가는데 가서 티켓 끊어 가면 그래도 한다 이거예요. 꼭 교회만 나와야 되느냐? 꼭 정말 우리 마음의 성전이니까 꼭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 계신데 어디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해만 하냐? 하지만은 여러분 같이 할 때 아무 계시면 나와. 아무 계시면 우리 하자. 아니면 우리 주모로 우리 함께 몇 시에 모여서 하자.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할 때 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를 삼을 때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12제자를 택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얼마든지 너희들 바라봐라 이제 성숙했으니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 여기에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할 그 이유 중요성이 뭐고 어떻게 그런 바라보느냐 방법이 그런 바라보는 자의 그 결과는 어떤 보장이 되어지냐 여기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조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왜 그렇게 바라봐야 하느냐 그 중요성이 뭐냐 1절 2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가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주님을 찾고 갈망하였어요 안 했어요? 주님 바라보고 있어요 없어요? 바라보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하여 따라섭시다. 권능과 영광을 보기 하여. 누구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자, 사람의 권능, 사람의 영광은요 쉽게 낙엽 떨어집니다. 어떤 정권 권력가의 그 힘을 입어서 사업도 잘하고 또 정말로 저 사람 청와대 빽이 있어 어디 빽이 있어 하면 건들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추락하면 같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를 바라본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듣나 안 듣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성경상은 믿는데 내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은 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간증도 있는 나는 그러지도 못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다 사랑한 것 같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을 내가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상을 보는데 주의 권능이 내 삶 속에 나타났다 이거죠.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마다 죽을 위기에서도 죽어가면서도 그가 고백하면서 보라 인자가 보좌편에 서신 것을 보라고 하면서 얼굴이 환해졌던 것이 뭐 때문이겠습니까?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렵고 핍박을 통해서 쫓긴 가운데서도 그가 실망치 않고 이겨냈던 모든 것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정말 쫓긴 그게 억울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서도 끝까지 몸부림쳤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놈의 왕의 자리는 언제 끝나도 끝난다 이거예요. 내가 정령으로 내가 죽을 때 끝나든지 어떻게 해서 끝나든지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내가 모두 빼앗겨서 도망가서 끝날지라도 이것은 일찍 끝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비극이라고 한달지라도 나는 잊어버리지 말 것이 주의 영광과 주의 권능으로서 내가 누리면 그것으로 나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저버리고 땅의 영광을 위해서 땅의 권능과 땅의 모든 정말 능력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버려버린다고 한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샘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생수를 갖다 놓은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것을, 그걸 귀하게 여길 것이냐. 제가 어떤 사업하는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기도해 주면서 수도꼭지를 가지고 있을래요, 집사님? 아니면 여기에 한 50톤 든 물탱크 그걸 가지고 있을 것이냐. 수도꼭지 물만 틀면 절절절절 계속 나오는데 어느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했더니 물 한 방울도 없고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수도꼭지만 틀면 물 나온 그거를 가지고 싶다. 바로 그것이다. 세상의 사람은 모아놓습니다. 물탱크에 저장해 놓은 거, 야 부자다, 대단하다, 부럽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쓰고 쓰면 없어져요. 쓸 것 제대로 안 쓰고 아낀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고인물을 썩어버릴 수도 있어요. 수도꼭지는요 없는 것 같은데 틀어놓기만 하면 계속 나오는 거, 계속.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야 예수 믿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아무것도 없고 재벌 보잘것도 없는데 그렇게 행복하다 하는데 뻥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 사람은 뻥으로 생각하는 모르겠지만은 당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없으면 내가 지금까지 견뎌낼 수도 없고, 예수님 없으면 내가 참아낼 수도 없고, 내가 예수님 없었더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감사와 평안과 내가 지금까지 지탱하고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준 평안이다. 주님이 그때마다 나에게 이루하시고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바닥나지 않는다 이거죠. 바울이 고백했어요. 뭘 고백했습니까? 나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고, 나는 미련한 자 같으나 나는 지혜 있는 자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유한 자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떤 가운데서도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 있게 어려운 핍박도, 어려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계속 전진하면서 끝까지 승리의 삶이 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2년은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본 것만이 해답입니다. 주님 바라본 것은 바로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중요하냐, 권능과, 누구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것만 볼 때 행복이 되어져요. 그것만 볼 때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정말 감탄사가 주어지고 어려운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지만 어려운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게 너무나 좋아버리니까 이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뇌에서 한 가지만 읽습니다. 좋은 것을 읽든지 안 좋은 것을 읽든지. 교통사고 나서 수없이 들었잖아요. 많이 다치고 정말 10군데를 다쳤다 할지라도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것만 느껴진 거예요. 10군데 다 고통이 느껴지면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한 걸 아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프냐고, 나 머리가 터지려고 한다고, 그것만 안 아프면 살겠다고, 이거 났으면요 허리 아프다, 이거 아프면 다리 아프다, 막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환자들 뭐라고 그래요? 한 군데 났으면 또 한 군데 나타나고, 또 한 군데 나타나고, 또 한 군데 나타나고,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 좋은 일 때문에 안 좋은 것은 여기에 다 잊혀져 나가요. 묻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화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음의 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 좋은 것이 나에게 부글부글 끓 때 그것 때문에 좋은 거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장악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 지배하고 사망이 다스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없는 병이 생겨지고 결국 생각이 이상해지면서 살아서 뭐하냐 하다 보니 극단적인 행동도 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정말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존재는요 우리 존재 자체에 우리 모양이 없어요. 짐승들은 똑같이 6째 날 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도. 그러나 짐승에게는 자기 본 모습이
바로 처음 그 모습이에요. 고양이를 만드는 고양이 자기 모습으로 시작된 거예요. 소의 모양은 소의 모양으로 시작된 거예요. 사자의 모양은 사자의 모양을 하나님이 그대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인간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해요? 주님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만 우리는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 말라기 4장에 보면 태양으로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태양, 빛. 여러분 태양을 앞에 보면 그림자는 뒤에 있고 태양을 등지고 받으면 그림자가 앞에 놓습니다. 자, 태양을 내가 앞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그림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뒤에. 근데 뒤에서 태양빛이 비칩니다. 나는 이리 가는데 그러면 그림자가 앞에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 그림자, 흑암의 그림자, 나를 죽이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정말로 침울하게 만들고 그런 그림자가 내 앞에서 인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사망의 그림자, 저주의 그림자, 모든 불필요한 그림자가 다 내 뒤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집어삼키고 졸졸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아무리 잡을 것 가지고 잡혀지지 않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등지고 살면 바로 그렇게 되지만은 앞에서 딱 나타나서 등지고 내가 있으면 예수님을 등지고 살고 내 방향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에 그림자가 딱 나 따라와라 하면서 우리를 바로 고통을 주고 우리를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그런 만들고 있으니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해요. 세 번째,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냐? 세상이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62편 1절 2절 한번 볼까요? 62편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나. 자,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오느니라. 오직 그만이 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이 너무 악해요. 악한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른거리면서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지금 저기에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일이 때들이 오는 것도 모르고 그저 내가 할 일을 하다가 먹혀버린다 이거죠. 양에게는 목자가 생명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먹고 쉬고 둥글고 싶지만은 오라고 신호를 가지면 따라가면 살지만은 목자의 음성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뒹굴면요 해가 넘어가고 떨어져 버리면 죽은 목숨과 똑같은 거예요. 왜 이거 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시오 우리는 그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이모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거죠.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도 주님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아야 할 그 이유가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로 바로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다윗은 쫓기고 어려웠고 사울의 핍박 속에서 쫓겼죠. 그 수많은 쫓긴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주님의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이상 나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목가로 인도함 받고 살기 때문에 나는 살게 된다 이거예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죽이려고 추격하고 3,000명의 수비대를 통해서 계속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그 고백대로 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아서 산 거예요. 다윗만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독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현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미국 제35대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잘 아시죠? 1963년에 11월 22일 날 암살돼 죽었죠. 그런 대단한 연설을 차려요. 44살에 그 대통령이 됐어요. 44살. 짐작이 되죠. 그가 청중을 향해서 연설하면요, 다 흐물흐물하고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열광의 토가지 속에서. 그가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공립학교에 모든 성경 배우는 시간을 없애버리고 예배 시간 없애버리겠다. 왜? 배움의 시간, 배우는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왜 종교 활동하느냐?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계속 그렇게 대대로 흘러왔는데 많은 사람이 보니까 그걸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니까 그걸 공약으로 삼고 연설을 하면서 말 잘하는 데다가 그 논리로 쫙 설명하니까 막 열광의 토가지 속에서 와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마약 천국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 히피 문화가 생겼어요. 해피의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행복한 삶을 살자. 젊은이들이. 근데 행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누구의 제한받지 않고 마음껏 활동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구 제한 없이 누가 방해꾼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면 행복한 것이다. 그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몰라보고 누가 닿지 못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완전히 한번 어디에 학교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야 우리도 못하냐 하면서 막 그게 급물살을 타서 온 나라가 수라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 할 좋은 연설을 통해서 하나님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다 막아버리고 성경 없애고 예배드리는 걸 막아버렸더니 결과는 연설 잘하는 그 대통령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이 결과를 그렇게 만들어냈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 얼마든지 행복하다고 하면서 거기에 놀아나고 거기에 귀가 둔해지고 거기에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그 말에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로 생각하면서 완전히 아니올시다. 저 목사는 지금 저 설교한 것이 정말 이 시대를 읽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은 천지가 변할지도 영원히 변치 않은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할지도 변치 않은 그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어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는 그 신앙.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되어지고 다시 왕궁으로 회복되어지고 귀환되어서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졌던 것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난 속에서도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지금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피신해 있고 유다 광야에 있는데 환상을 가졌어요. 하나님, 내가 왕궁에 있을 때 성전이 가까워서 날마다 성전에서 주님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정편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성전입니다. 여기가 성소입니다.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주님 바라봤던 그 심정.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든 세상,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이보다 더 험한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여기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대면에서 신앙생활하고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꼭 여기에 나와서만이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건 뭐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생각. 어떤 전이
둘이 사귀면서 만나서 너무 보고 싶다, 너무 좋다. 이제 시간이 돼서 헤어졌어요. 방금 헤어졌는데 또 잘 도착했냐, 또 전화하고 또 끊임없이 계속 전화가 되어지면서, 그러니까 24시간 머리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서 드리고 대면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생각은 다른 데 있고, 어제 그냥 몸뚱이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비대면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가지 못하는 형편 아시죠? 너무 정말로 아쉽습니다 하면서 주님 하면서 머리에서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비대면에서 주님 바라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시고 보고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하셨으니 주님 바라보게 달라고. 사람이 자기의 원하는 설교만 들으면 절대로 일평생 동안 설교를 들어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아리아 것이 뭐냐면 히피 문화 영향을 받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이런 걸 원해.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시대는 이런 설교면 교인은 안 모여 하면서 시대에 맞게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하다가 보니까, 야 정말로 이거야 하다 보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들을 때는 마음속에 정말로 좋은 말씀 들었던 변화 안 돼. 왜? 복음의 소리가 아니니까.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주님 바라보는 그 말은 인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듣기 싫더라도 주님 바라보면 거기에 나를 변화시킨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분별력을 가져야만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들어서는 일평생 듣더라도 변화가 없다. 내가 원치 않더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이면 변화가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케네디가 원했던 그 말, 그들이 원했던 그 청중의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청중들은 케네디가 말했던 것이 야 이거다. 그들이 원했던 건 학교에서 성경 시간 없애버리고 예배 시간 없애버리고 그들이 원했으니까 무지 행복할 것이다 했지만, 마약과 총기 사건과 히피 문화가 있어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개판이 돼버렸다 이거죠. 기독교 국가에서 시작해서 더 잘 섬기라,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해할란지라 오히려 막아버렸다 이거죠. 복음 말씀이 살아서 인격이 되면 여러분, 이게 생명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말씀이 복음이 숨통이 되어서 목조이듯이 힘들면 내가 망해요. 민족이 망하고 공동체가 망합니다. 자, 목을 조여 보세요. 그럼 일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지금 버벅거리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는데 복음이 숨 막히고 복음이 목조해지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설교 듣는다고 해서 변화된 거 듣기는 좋지만 달콤하지만은 변화 없어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 말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삶의 보장이 있어요. 어떤 보장입니까? 어떤 축복의 보장입니까? 영적인 보장, 영적인 축복과 범사의 보장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3편 7절에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하면서부터 영적인 복과, 그 다음에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탄압하고 나를 완전히 내몰아치었던 그들이 다의 나의 밥이 되었나이다. 오늘 10절까지 나오잖아요. 시간 없어서 다 여러분 찾아 읽지 못하지만은,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그 이상도 우리 금년표가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마음에 심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 고백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